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또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길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은 불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놓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우리는 그 길을 우리는 찾고 그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행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사랑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우리 또한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욱더 가볍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이 편지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과 또한 말씀들을 종합 정리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정리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감하는 그런 글로서 부활에 대하여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 또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서는 우리는 부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체대로 살아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되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졌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을 충성되게 하게 되고 또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육신이 것들이 혈과 육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잠시나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즉 저와 여러분 육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우리 신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다툼의 일은 아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육으로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썩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은 썩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게 되면 또 죽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육신은 심히 부패하게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부더기가 우리 몸에 다 잠식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는 것입니다. 이 육신 가지고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 그 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 썩을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이유를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변화가 되는 그 비밀을 비밀이라고 변화가 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열려져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열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이 계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 열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바로 신자들이 주님 재림 전에 모두 별싸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들이 무덤 속에서 들림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같이 곁들여서 읽어야 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6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다가 세상 떠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에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함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남처라고 그러죠. 자석이라고 그러죠. 자석을 땅 위에 흩어갈 때에 쇠 조각들이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인자가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영적인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과 우리 주님의 그 영, 이것이 서로 당기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연계에서도 이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성도의 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의 부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52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여러분, 성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뭡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5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5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에요. 이 썩는 몸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죽을 것이, 우리 몸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막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죠? 누구처럼? 에녹처럼. 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할렐루야.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54절 이하에는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 이건 영원한 승리입니다. 5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말씀이 되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부연하여 설명하는 말씀이 55절입니다. 5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까지 50. 대근은 율법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사망은 어디서 온 것이냐?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망이 이런 겁니다.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사망,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우선 먼저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깨짐으로 또한 영적으로는 죽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타락합니까? 왜 목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타락합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소홀히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죄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은 뭐에서 왔다고요? 죄. 그러면 죄는 또 어디서 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복한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율법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의 왕으로 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신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무덤 있는 자리에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은 안 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총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회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신촌 이 마을에, 대한민국에 바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 마칠 겁니까? 그저 날마다 노인정에 가서 그럭저럭 살 겁니까? 물론 거기도 가서 쉬기도 해야 됩니다. 예. 또 쉬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억력이 있고 내가 소통이 되고 내가 사람 구실을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매가 오다가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에 여러 날 아프지 말고 그저 하루 이틀 정도 그저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나 천국 가네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건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분쟁과 다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인권, 평화, 평등 이러한 거짓된 그 미사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이런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으니 영생 얻은 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하는 신촌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는
이승희 집사님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한 중에 있는 김광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치료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한 영혼 한 생명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